네. 어제는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시드니의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더운 게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공항의 경우에 시드니 공항 근처에 43.9도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1929년 이후에 12월 날씨로 가장 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시드니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온화한 편인데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지요. 그런데 1년에 몇 주일씩 아주 너무너무 더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륙의 사막에서 바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열풍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그러면 밖에서 나가면 숨도 못 쉬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1년에 몇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또 제 자신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경험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다 지나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지난 어제 저녁 8시쯤 되니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 뉴스를 봤는데 갑작스럽게 20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도가 40도였다가 갑자기 20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말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말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전도서나 잠언서에 좀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책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 말고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신하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내가 성공을 거둘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런 말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또한 너무 절망하지 않을 만한 말이 필요하다. 그것을 글귀를 좀 써서 반지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공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이 솔로몬이 해준 이야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쓰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 자신의 전통적으로 이것이 솔로몬이 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 솔로몬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한,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기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때라고 사용되어질 때는 이거 히브리어로는 에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 성경이에요. 그 70인 성경에서 보면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솔로몬은 14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28가지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늘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꼭 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빛이 바라고 낡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도 지나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며 그것들조차도, 그 고통조차도 천천히 잊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네, 또 영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배우가 유지태라는 배우가 나오고 여자 배우는 이영애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 둘은 우연히 만나서 겨울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할 때쯤 돼서,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입니다. 여름이 시작할 때쯤 돼서 관계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뭡니까? 이영애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유지태가 그것을 느끼죠. 이제 만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관계가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정확하게 한 글자 들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대사를 저는 들으면서 처음에 저 대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사랑은 변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지태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에 빠져있었던 그 사랑 가운데는 이 사랑은, 이 중요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죠. 마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눈이 멀 때가 있고, 결혼해서 눈을 뜰 때가 있다. 권태기가 올 때가 있다. 자녀를 낳아서 너무 기쁠 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슬퍼해야 될 때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놀고 즐거워할 때가 있는 반면에 자녀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서 마치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툭툭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슬퍼할 때가 있다. 건강해서 돌도 씹어 먹을 때가 있었는데 몸이 약해지고 늙어서 약을 먹는 개수가 하나 둘씩 늘어서 아침마다 한 주먹씩 먹어야 할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나서 너무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환영식을 했죠. 너무 기쁘고 신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관계일 것 같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그 관계가 희미해지고 멀어져야 할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또한 헤어질 때가 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다들 왜 그렇게 집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집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거는 올라면 올랐지 떨어지거나 잃어버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함없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붙잡을 수 있나요? 집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은 또한 죽음의 때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겪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을 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 아니냐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다 시간 속에 갇혀 있고 시간의 흐르는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다 변한다. 시간 속에서 변한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 어차피 시간 앞에 서야 하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다 변하는데, 결국엔 다 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노고가 무슨 의미 있느냐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이렇게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다. 그렇죠? 뭔가를 원하는데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되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절망이다.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은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쫓습니다.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식에서 줍니까? 결혼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고 또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것이 점차 고장난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 중에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지나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사람 시대가 온다. 그건 뭐냐면 호모 데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AI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청년을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챗 GPT를 사용해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챗 GPT가 AI거든요. AI입니다. AI에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설교를 준비해라. 전도서 3장 1장에서 15절까지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준비해라. 쓰니까 쭉 쓰는 겁니다. 설교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그 설교를 참조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AI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AI가 설교를 준비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인간이 만든 건데 진짜 인간 같은 겁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생명을 변경하고 창조주처럼 행동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셔서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뭘 검색하는지 다 기록에 남아있고 뭘 찾는지 다 알고 있고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전 이야기라고 하면서 막 앨범을 만들어서 노래랑 같이 막 나한테 들려줘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때 정말 기뻤구나. 구글이 다 알고 있고 다 알려줘요. 정말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정말 그랬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시간을 역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시간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계가 이 시간 속에서 점점 변해가고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낡고 병들고 지쳐가는 것이죠. 시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이 시간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솔루션이 없을까요?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또 우리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펫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적절하다라는 뜻이 돼요. 딱 맞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딱 맞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았더니 다 필요하더라. 딱 맞더라.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탄생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딱 맞더라. 그 일들이 생기는 건 이유가 있어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그거는 부부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느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대한 것을 다룬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보통 부모들이 가장 힘들 때, 부부가 가장 힘들 때 위기를 겪는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2년.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2년 동안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걸 발견해서 그걸 맞춰가면서 엄청 싸우죠. 그게 첫 번째 위기고, 두 번째 위기가 언제냐면 첫 번째 아기가 사춘기가 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살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웠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첫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부모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들, 하는 것들을 다 싫어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오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부모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다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부모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판하고 따지고 부모와 대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를 하면 마음이 뛰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 마음 뛰는 것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같이 계속 살아야 하는데 매일 마음이 뛰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2년 동안 계속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사랑할 때인데 계속 싸워요. 왜 싸우냐면 결혼해서 맞춰가야 하는 거거든요. 평생 다르게 살았는데 맞춰가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심장이 뛰니까. 아직 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뛰는 이유, 마음이 식는 이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모든 때가 필요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 우리 한국말 성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영혼이란 단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은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온 세상 또는 영원, 공간적으로는 영원, 정말 무한대로 큰 세상, 또 시간적으로 영원을 의미해요. 올람. 하나님께서 올람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마음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 세상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죠. 동물들은 시간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도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고 공간을 흘러가는 것을 인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한을 생각하고 수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살다가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되는 인간사에서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합니다. 영혼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갇혀 있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서 영혼을 꿈꾸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것이죠. 시간과 영혼 사이의 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영혼을 갈망하지만 그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아래서 경험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낡아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올람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꿈꾸며 연애를 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재산을 꿈꾸며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시간은요, 시간 앞에서 솔로몬은 묻습니다. So what?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밖, 시간 밖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이해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그분만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존재인 인간은 영혼을 갈망합니다. 도대체 이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철학과 과학은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돈이나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추구하지만 절대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바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말하죠.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한 우주의 끝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 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또한 우주의 끝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과학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우주가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그 팽창이 멈추고 다시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파괴된다는 걸 의미해요. 시간은 인간이 온 우주가 다 멸망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 무엇이 있는지, 우주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시간 밖의 존재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바로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시간 밖에 하나님 당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같이 시간 속에서 사셨다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선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위해 또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운이 나빠서 생긴 것 같은 사고들도 있겠지요. 시간이 지나며 병들고 아플 때도 있겠지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상 밖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인생이라면 절대 아무것도 우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만 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간 속에 우리의 운명은 그저 비참하고 비루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지만, 그래서 건물도 짓고 에덴 동산 같은 넓은 멋진 정원도 만들고 영혼을 꿈꾸며 극치의 쾌락을 쫓아가지만 결국 시간 앞에서 인간은 그저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때와 기한, 모든 카이로스와 크로스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좋았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잘 나갔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순간도, 병들었던 순간도, 설사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던 순간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약속입니다.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까지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쭐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사랑할 때도 사랑이 식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또 그 사람이 끔찍하게 미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 어느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겪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혼란과 의심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십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리십니까? 자녀들이 빨리 커서 성공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죄의 결과 때문에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때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시간 속에서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설사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